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41쪽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사의 뗏목을 타지 않고 어떻게 애욕의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이 이제 애욕의 강을 건너려면, 즉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로 나아가려면 생사의 뗏목을 타고 가야 돼요. 생사라는 건 이제 우리들의 망상 분별을 얘기를 하죠.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망상, 이 우리 삶이라는, 이 현실이라는, 이 쉽게 말해서 괴로움에서 놓여나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이라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고해 바다를 건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 괴로운 현실. 우리의 현실은 괴롭잖아요. 괴롭고 고되고 힘들고 온갖 번뇌방상이 가득한 것 같은 이 현실, 이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있잖아요. 내가 이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이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내 외모, 내 성격, 내 재산, 지금 이대로의 이거를 변화시키고 나서 애욕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변화시키고 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내 인생에서 싹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내가 그 결과 행복해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싹 다 제거해야 될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될걸요, 아마. 나를 욕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고 마음에 안 들고, 내 과거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나이도 마음에 안 들고, 아픈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이거를 변화시키고 나서, 아픈 내가 건강한 나로 바뀌고 나서, 나이 든 나가 젊은 나로 바뀌고 나서, 돈 없는 나가 돈이 있는 나로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모든 괴로움들,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그대로 본래 실제하지 않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거를 분별했을 뿐이구나, 내가 쥐고 있었을 뿐이구나, 내가 이걸 쥐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자승자박, 무승자박, 포승줄도 없는데 내가 묶은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는 내 밖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남편이 좀만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바뀌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좀만 내 말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하면 난 행복할 텐데, 100% 거짓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게 바뀐다고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사람만 바뀌면 난 행복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다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바꾸는 것은, 내 바깥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대한민국이 헬조선 같아,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내가 바꿔야만 행복해질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내 바깥 주변 상황이나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행복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내 바깥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완전한 행복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나를 바꾸지 않아도, 내 외모를 바꾸지 않아도, 내 상황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나아가서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바꿀 수 있는 원천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삼천 대천 세계가 일시에 구제됩니다. 내가 깨달았을 뿐인데 이 온 세계가 함께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본래 문제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모두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러거든요. 이 사국의 하나를 바르게 깨닫는 거, 그것은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 전체의 7보 7가지 값진 보배를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다 나누어주는 공덕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떤 단위로 셀 수도 없이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공부인 거예요. 내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은 그 온 우주 전체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온 우주 전체를 구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사회복지 단체를 만들어서 평생을 내 전 재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것도 너무 고귀한 일인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물질에서 약간의 구제를 하면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신까지 해탈해 주지 못해요. 마음까지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되게 제한돼 있죠. 한계가 있죠. 그 인연 닿는 몇 사람만 구제할 수 있어요. 이 80억 인구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이 세간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복을 받죠. 인광보의 복을 받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일시에 일체 중생을 싹 다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지금 다른 종교는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불교는 저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산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그 해인사를 나오지도 않고 혼자 거기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욕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자기 마음 깨닫는 일이.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웃기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건지는.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정말 놀랍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랄까, 이 삼천 대천 세계의 생사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내가 이 공부를 진짜 해내고 말겠다 하고 발심을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내 괴로움 없애야지. 그러니까 남들은 괴로워도 나는 그래도 자유로워야지. 혹은 내가 깨달아서 남들 앞에서 깨달았다라는 명함 하나 내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일은 지금 삼천 대천 세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어깨 위에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만 구제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너무 괴로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상처받고 막 죽고 싶다고 하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 한 명을 구제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 한 명 구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난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 한 명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내가 그 한 사람 구제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그 사람 만들었다. 정말 놀라운 복을 진 거죠.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한 명 구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거는 일시에 삼천 대전 세계를 구제하는 일이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별거 아닌 공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 공부 법문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그냥 똑같이 남들처럼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야 싶단 말이죠.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해요. 뭐가 부처예요? 내가 숨 쉬는 게 부처예요. 말하는 게 부처고, 길을 걷는 게 부처고, 부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법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이 가장 심심하고 가장 단순한, 그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똑똑하신 분들이 이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깨닫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게, 먼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부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똑똑한 사람보다 오히려 그 모르는 사람이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런 경우 많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당해요. 그게 자기를 발목 잡아요. 자기를 못 깨어나게 막아요. 그 분별이. 그런 분들은 왜 못 깨닫느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쉽고 단순해서,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못 깨달아요. 왜? 머릿속에 공부했거든요. 팔만 대장경을 공부했고, 대소승의 교리를 다 공부했고, 그 교리책이나 경전을 보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이해하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지, 깨달으면 이렇게 어려운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지. 나 정도 머리가 돼야 이걸 대충 이해라도 하는 거지, 이러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걸 거야라는 엄청난 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간단하고 단순한 거일 줄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이 자리를 탁 이게 아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진짜 이거라고? 진짜 이게 다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속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더 어이없는 건 진짜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고, 아니 그리고 스님,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매주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뭘 그렇게까지 어렵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와, 이거라면 나 같으면 모든 사람은 다 깨닫게 하겠는데?
나랑 5분만 얘기하면 내가 다 깨닫게 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처음에는 진짜 이거라면 이건 깨닫지 못하는 게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 이거 뭐 잠깐 얘기하면 이건 모를 수가 없겠는데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서 부딪혀 보면 엄마, 아빠, 친구, 뭐 도반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줘 보면 열변을 털면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분별이라는 너무 어려운, 복잡하다나 어려운, 혼란스럽고 막 복잡한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거에는 너무 낯선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 머리는 너무 복잡하게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세상은. 근데 깨달으면 더 복잡해야지. 이렇게까지 쉽고 단순할 수가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들어와서는 대웅전 일주문에 절에 일주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일주문에 딱 써 있는 게 뭐예요?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르마리를 다 내려놔라. 지금까지 안다 하고 여기는 거, 그 복잡하게 온갖 것들 머릿속에 짊어지고 있는 안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써 있잖아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치원생들이 제일 먼저 깨달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생 같으면 이걸 왜 깨달아야 되지? 이럴 수가 있어서, 이게 발심이 강하지 않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 꼬일 대로 꼬여서 이 단순한 걸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정신 상태가 된 거는 단점인데, 또 어른들의 장점은 뭐냐면 살면서 온갖 막 스트레스, 괴로움, 막 분노, 욕망, 모든 것들을 막 탐진지 삼독을 잔뜩 끌어안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이렇게 안고 살아봤단 말이죠. 인생의 쓴맛 딸맛 다 보면서 괴로움을 체험해 봤다 보니까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발심이 강하단 말이죠.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는 그렇게 이제 그 별일 아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공부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 확인하고 나면 이게 힘이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이거는 정교하게 내가 막 계산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맨날 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딛잖아요. 정상적으로 내딛다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내딛어 가지고 탁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딛다가 발을 헛디뎌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딛다가 못 깨달아요. 왜? 그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다 분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분별이 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분별지를 안다는 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헛디뎠을 때 깨닫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심도 없고 이 공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연예인 지망생들이 오디션 보러 갔다가 자기는 안 되는데 옆에 따라온 친구가 됐다 하듯이, 여러분은 발심이 있지만 들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근데 그런 사람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모르겠다고? 이거 왜 몰라?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온 딸내미, 아들내미가 초스님 하는 말 난 알겠는데 이런다는 거야. 엄마 아빠는. 엄마 왜 저걸 몰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게 뭐? 이게 본성이야? 그럴 수 있겠네. 그럴싸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가는 도노 점수라고 하듯이, 도노 후 점수,
점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뭐랄까 진가가 드러난달까? 이게 전부구나. 이게 점점 더 확연해지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애계가 아니구나, 고작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점점 더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발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하면서 내가 이걸 참고 견디면서 끝끝내 이 공부를 해내겠다고 하고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공부할 수 있느냐, 이게 이 공부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출가를 하는 걸 거예요. 출가하시는 분들이야 뭐 배수진을 치고 머리까지 깎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자분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공부처에서 보면은 정말 열심히, 정말 이것이 내 인생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정말 스님들 못지않은 정말 수행자로 심출가를 해가지고 발심을 해서 이거를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 일이라는 게 뭔가 막 확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막 바쁘게 돌아갈 때도 있고, 직장 생활이 막 바쁘게 정신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여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쁘게 일을 써야 될 때는 이제 이걸 제껴놓고 이제 그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걸 놓치지 않을 발심이 돼 있으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근데 이제 그 힘이 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 옛날에 일반 공부처에서는 그러죠. 이게 때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막 그냥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막 저렇게 열심히 다녀요. 막 한 1년, 2년, 3년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바쁘면 뭐 안 보여요. 또 이분이 한 몇 년 안 보이다가 한 1, 2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 탁 나타나요. 그럼 나타날 때 보면 한 몇 년 안 보이다 나타나는 분 대부분 똥 씹은 인상이 얼굴이 확 낯빛이 어두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 또 벽에 부딪힌 거예요. 살만하다가 이제 다시 떠났는데 살만했다 너무 힘드니까 다시 또 이제 찾아오고, 그러다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뭔가 조금 살만하면 또 이제 또 안 나오고 이러기가 쉽죠, 보통은. 근데 진짜 발심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너무 명명백백하니까. 내가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는 거, 이 공부 말고 다른 공부, 세상 공부는 고작 해봐야 이 몸뚱이 얘가 100년도 안 되는, 우리한테는 이제 50년도 안 남았겠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얘가 그냥 좀 사는데 편한 그런 거잖아요. 돈 많아봐야 얘한테만 도움되는 거잖아요. 삼촌 대천세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윤회해서 계속 고를 받아야 되는 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생사를 끝내는 공부라니까요. 해탈하는 공부고, 나만 생사를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생사에서 구제하는 공부라니까요. 근데 이 비교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세상 공부와. 그러니까 1000억을 내 앞에 갖다 놔도, 아니야 1000조를 내 앞에 갖다 놔도 이 공부와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1000조와 이거를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 여러분 1000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1000조를 선택할래 아니면 깨달음을 선택할래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1000조를 선택하실 분 한번 손 들어. 아니 그러지 말고, 나는 가차없이 1000조가 아니라 나는 깨달음을 선택한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분발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0조 따위를 어떻게 여기다 갖다 붙여요. 이거 참. 1000조는 그냥 동네 길거리 가다가 동전 500원 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1000조 있다고 해서 내가 내일 죽을 병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00조 붙들고 있어도 자동차 와서 부딪혀 버리면 죽는 거예요. 또 그 1000조 가지고 뜯어먹으려고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겠고, 자식들이 재산 다툼하겠고,
그 유한하잖아요. 제한, 이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두에게 너무 당연하게 손을 번쩍 들게 만들 수 있지? 와, 제 말을 믿질 않으시는구나. 그냥 그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그냥 뭐 교리적으로 그런 건가 보지. 제가 금강경 처음 읽을 때 이게 뻥적인 요소가 너무 세서 범소유산 계시연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같은 이런 사국의 하나를 수지 독송하는 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일체 중생에게 칠보,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보물 칠보를 가지고 가득 안겨서 보시해주는, 일체 중생에게 그만큼 보시해주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고 깨닫는 것이 산술적 비유로는 도저히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공덕이다. 어떻게 그런 거와 비유할 수 있느냐,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나도 좀 과장이 심하지만 부처님은 나보다 더 하신 분이네, 뭐 이런 식의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과장을 심하게 했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1도 과장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말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 법을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그걸 모르겠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열고 듣고, 또 이제 좀 더 좋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들으면, 아직은 그게 다 소화되지 않더라도 여기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 정말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가슴에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정말 그렇지, 이게 이제 와닿을 수 있어요. 분명히. 왜? 이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명백하거든요. 이게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생멸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몸, 성격, 개성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내가 아니고 내 개성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고유성, 그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착하다고 착한 성격이 나야? 아닙니다. 이 전부가 나지. 이 불이법이 자기지. 이 온 우주법계 삼천대천세계 전부가 자기지. 통으로 자기지. 이 하나의 개성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그럼 이 통으로 온 우주법계 전체가 자기면, 이 법의 바다,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허공성의 바다, 이 전체가 자기고, 그 위에 무수히 많은 생멸법들이 왔다 가거든요. 마치 지구라는 땅덩이 위에 천년 전, 만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지구는 그대로잖아요. 언제나 그 위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서 지가 위인이라고 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이랬지만, 땅 입장에서 봤을 땐 다 거기서 왔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는 바가 없어요. 바다 위에 파도와 똑같단 말이에요. 파도 입장에서는 파도가 생겨났다 사라진 거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생겨나고 사라져도 그게, 바다 입장에선 생멸이지만 바다 입장에선 생멸이 아니잖아요. 불생불멸이지. 생도 없고 멸도 없잖아요. 너와 내가 없거든요. 이쪽 파도가 저쪽 파도보다 내가 더 크다, 넌 작지 이러겠지만, 그게 다 바다잖아요. 하나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바다를 깨달으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몸이 나인 것 같지 않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구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TV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그게 그냥 그 사람, 뭐 저 사람 저렇게 힘들구나 이러고 끝나는 일이 아니게 돼요. 그럼 그렇다고 거기 뭐 개입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그걸 뭐 어떻게 다 해주지 못할 값이락도 마음으로
이 정말 진정 자기가 안쓰러운 것처럼 안쓰럽다니까요. 그게 동체 대비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이 복잡한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혈맹론에서 삼계 혼기 이러듯이 삼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막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인 것처럼 나와 너와 세상과 사건 사고들 뭐 월드컵이면 뭐 온갖 일들이 막 전쟁이며 온갖 일들이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실제인데 한편으로는 실제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꿈같이 느껴진달까? 이게 실제감이 확 사라져서 무게감이 사라진달까? 이게 꿈을 꾸듯이. 그러니까 이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서 벗어난 사람 같달까? 이 공부가 정말 우리에게 전부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전부예요. 이건 어떻게 이것과 맞바꿀 수 있어요? 파도를 어떻게 맞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거세고 좋은 파도도 어떻게 바다랑 맞바꿀 수 있어요? 1000조짜리 파도 쳐봐야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그 지가 바다인데 그래봐야 잠깐 왔다 잠깐 가는 바다잖아요. 그렇다고 이 현실을 우리가 영 외면할 수는 없고 이 현실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바로 공이라는 걸, 색이 바로 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현실의 바탕이 이 현실이 괴로운 일도 이거고 즐거운 일도 이거고 돈 있는 것도 이거고 돈 없는 것도 이거구나. 모든 것이 이게 일체 뭐 경계가 싹 다 그야말로 이 한 법 이후로 평등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사의 뗏목을 타지 않고는 애역의 강을 건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생사의 뗏목을 지금 다 타고 있잖아요. 공부하기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괴로운 게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 다음을 보죠. 참된 근본의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면 삿된 견해와 말만 어지럽게 많을 뿐이다. 참된 근본의 바른 이치, 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삿된 견해, 온갖 견해들 가지고 막 네 견해가 맞니 내 견해가 맞니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그럴싸한 견해도 그건 그냥 견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견해를 가지고 저 견해를 쳐야 되고 이 견해와 저 견해가 서로 누가 맞냐 옳으냐 틀리냐 이 철학 저 철학 철학자들이 어느 철학이 옳으냐 틀리냐 이 종교가 옳으냐 저 종교가 옳으냐 가지고 이 견해 저 견해 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거를 평론을 하자면 온갖 철학마다 대학교 논문이 막 그냥 산 높이만큼 쌓일 정도로 히말라야 높이만큼 쌓일 정도로 말을 써도 그 견해를 타파할 수 있겠어요? 그 견해 하나에 대한 주장을 적는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지구상에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허망한 거예요. 다 삿된 견해의 말잔치예요. 말잔치. 그게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냥 이 견해가 옳으냐 저 견해가 옳으냐 이게 이래서 옳고 저게 저래서 옳고 이런 식의 말들. 그 세간법이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지는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말잔치. 상대적인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 아무리 말 가지고 맞냐 틀리냐 옳다 그르다를 따져봐야 그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만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가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이 연기적인 세계는 이것을 옳은 어떤 견해를 세우면 다른 견해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은 견해를 내세우면 삿된 견해가 같이 동시에 성립해요. 나가 생기면 나 아닌 게 동시에 성립하고 이걸 내려놔야 전체가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견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전혀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수많은 견해 가운데 가장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견에서는 뭐를
그러니까 보세요. 저 수많은 경전 속에 부처님 가르침에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팔정도다. 중도고 중도는 팔정도다. 팔정도에 제일 중요한 건 정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른 견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른 견해가 뭐냐? 뭐예요? 뭔지는 몰라요. 뭐가 바른 견해입니까?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건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내세울 만한 바른 견해가 있으면. 불교 교리는 전부 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내세울 게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교리예요. 다음을 볼게요.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두 비구가 계율을, 이게 이제 유마경에 이렇게 나와요. 두 비구가 계율을 어긴 일이 있어서 곧 우파리에게 가서 묻는다. 우파리는 계율에 따라 죄를 설하지만 비구들의 번뇌만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방장실에 있던 거사인 유마가 곧 와서 꾸짖으니 우파리는 입을 다물며 대답을 못하고 정명의 설법에는 허물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파리가 부처님 10대 제자, 그 스님들 중에 10대 제자 스님 가운데 우파리가 이제 이발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는 전문가다 보니까 스님들이 출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파리가 머리를 깎아준 거예요. 그럼 머리 깎아주기 직전에 계율을 설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파리는 계율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율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1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사 스님인 거죠. 그러니까 계율 전문 제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에 대해서 소승불교 수행자 가운데 가장 밝은 사람이 우파리예요. 그럼 우파리는 이제 계율을 250까지 360까지 뭐 이렇게 계율을 다 딸딸딸 외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는 제자들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럼 너 그건 잘못한 거야. 이건 참회하고 이건 잘못했다. 이거는 잘한 거다. 이렇게 이거는 계율이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난다. 판별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죽고 나면 염라대왕처럼 이게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이거 죄가 뜨고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거 판별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비구 스님이 우파리 존자를 계율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파리 존자를 찾아가서 저희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파리가 딱 듣고는 그거는 이런 계율에 어긋났다. 당신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 너 참회해야 된다. 저 큰 잘못이다. 이거 아주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큰 잘못이다. 참회해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나무라기도 하면서 그건 아주 잘못이다 하고 막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러겠죠. 스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와, 그거는 너무 큰 잘못인데요. 참회 기도를 100일 동안 하십시오 이러든지, 아니면 참회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시라든지, 매일같이 108배를 막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하셔야지만 그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 같으면 무슨 기도비를 얼마를 내라고 한다든지, 그 복을 지어야 또 그 어느 정도 참회가 되니까 그 복도 짓고 또 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럴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파리 존자가 그랬는데, 그걸 듣고는 유마거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파리를 보고 우파리를 나무라는 거예요. 우파리 존자시여, 당신이 지금 그렇게 비구 스님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고 저건 잘했고 이건 잘못을 가리면서 이건 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거는 그 비구들을 더 허물짓게 만드는 일이다. 그 비구들을 그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 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건 바른 계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혼을 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파리를 깨닫게 하고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우파리는 우리가 천수경 공부하면 사참회가 있고 이참회가 있잖아요. 사참회는 현실적인 참회예요. 현실세간, 사법계, 현실세간에서는 잘못한 것은 하나하나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살생한 잘못 참여합니다. 도둑질한 잘못 참여합니다. 하나하나 10가지 계율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이 잘못 참여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잘못 참여합니다 하면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참에서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이, 사참에 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절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 1000불이나 3000불 명호경을 한 부처님을 외우면서 절하면서 하나하나 참여할 수도 있죠. 108밤에서 참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천수경을 외우면서 참여할 수도 있죠. 살생중재 금일 참회, 투도중재 금일 참회, 망어중재 금일 참회 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죠. 또는 참회를 쉽게 해주겠다, 참회하겠다고 마음낸 사람들의 참회를 도와주겠다라고 발심한 보살들, 그 보살들 있잖아요. 그래, 그 보살들의 명호를 외우면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참회 방법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참회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영 이 세간을 넘어가는 출세간에 가까우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 현실세간, 방편의 세간, 즉 유치원 수준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그건 이 불법이 아니에요. 세간법이지. 부처님은 그 세간법을 설해주려고 계율을 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율이 우리를 속박하게 만들려고 계율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나면 계율이 나를 속박하겠어요? 계율에서 자유롭지? 계율이 필요가 없어요.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계율을 주는 거예요. 그 계율은 절대성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차법이 있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깨닫기 전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야 되지만 깨닫고 나면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마라 이래놓고 그 경전에 심지어 하다못해 소금 있잖아요. 소금.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더우니까 비구 스님들이 뭘 몸에 소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계율상으로는. 그러니까 심지어 먼 길을 가면 탈진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마실 때 물을 얻어가지고 물은 얻어 마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물만 먹으면 탈진한단 말이에요. 소금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먼 여행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소금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도 지니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뒤에 부파불교가 나뉘는 게 그거예요. 소금 정도는 스님들이 가져도 되도록 하자. 안 된다. 이 두 파로 나뉘어 싸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10가지 그런 그런 계율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니, 소금도 제대로 갖지 말라고 했는데 깨달은 도인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가 이 자리를 확인해서 여기에 딱 확실하게 된다면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룻밤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상관이 없다. 소화가 된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황금 10,000냥이 중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자에게는 황금 10,000냥하고 돌덩이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인연 따라 쓰는 거예요. 그냥 실제 황금 10,000냥을 내가 썼어도 그게 내 돈일 수 있어요? 이게 내 돈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내 돈일 수 있어요?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가치를 그냥 내가 뭐 그날 먹는 것과 이렇게 바꾼다든지 잠자는 어떤 집과 바꾼다든지 그냥 뭐 이런 개념이지 그 진짜 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딱 솔직히 말하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사나 강원도 그냥 저 산골짜기에서 사나 뭐가 달라요? 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울 강남 아파트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친환경 뭐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야, 그 콘크리트 덩이 속에서 살면 사람 죽는다. 그 사람 망치는 길이다. 몸에 완전 병이 난다. 법정 스님도 사람은 콘크리트에서 멀어질수록 건강해지고 흙과 가까워질수록 건강해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덩이 속에 살다가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산골짜기 가서 흙 밟으며 살거든요. 일부러 병 날라고.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 그걸 아는 사람은 야, 서울 강남 아파트 뭐하러 사? 나는 강원도 꼴짜기에서 이렇게 흙과 함께 자연과 함께 풀벌레와 함께 사는 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부럽지 않겠죠.
전혀 부럽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관념 속에서만 지금 이걸 갖고 싶은 거지, 그 관념도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 이걸 갖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뭐가 더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관념을 채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념인 사람에겐 이 돈이 필요한데 이 관념인 사람에겐 그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가졌다고 해도 실제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십 년 여기 사는 거지. 내 거라는 마음으로,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 한 든든함이라는 위안, 그걸 그냥 산 거지. 실제 그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짊어지고 가지 않잖아. 나 관에다가 그 짐 넣어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넣어가지고 가봐야 소용도 없지만 몸도 버리고 갈 건데.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자기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아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재산 가지고 가셨냔 말이에요. 뭐 하나라도 가지고 간 게 있겠냔 말이에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면서 그냥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라는 게임 속에, 분별 속에 그냥 잠시 위안을 갖는 건데, 그게 진정한 위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억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위안이 되겠습니까? 1000억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가난해요, 100억 있는 사람도. 왜? 나는 아예 대놓고 밑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 비교를 안 할 거거든요. 100억이 생기면. 그때 되면 이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게 뻔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뭐가 비슷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비유로 아프리카 다 죽어가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도나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 이렇게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은 좀 이렇게 개념이 없어. 비교도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지. 뭐 저런 택도 없는 비교를 하고 있지? 저 약간 좀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기존의 견해 있잖아요. 기존의 관념, 기존의 견해, 기존에 이건 옳고 저건 틀려라고 우리끼리 사회 공동체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견해가 있잖아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견해, 그 기반 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기반이라는 것도 다 우리끼리 집단적으로 만든 고정관념이잖아요. 전통, 문화, 풍습,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분별의 기반이잖아요. 그걸 통으로 내려놓는 게 불법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저 인도의 저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 이러지만 언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게 자기 분별이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죽어간 애랑 나랑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똑같았잖아요. 법을 똑같단 말이에요. 법은 완전 똑같은 거예요. 왜 달라요? 내가 다르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에이,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야 하잖아요. 그 100억 번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1억 있을 땐 2억 있는 사람 부러워했지만 100억 있으면 10억 있는 사람도 나는 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1000억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서러워하지. 이제 나라는 정체성이 이미 이제 100억 가진 사람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 틀이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되게 이제 불교에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뭐 법문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기본 틀, 이거를 깨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 모든 틀을 왕창 깨는 그 무분별지에서 이야기 시작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법륜 스님께서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이혼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럼 하지 말든지. 이게 되게 쉽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싫으면 하지 말고 뭐 그러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게 쉬워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두가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는 그 고정관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족이면 영원한 가족이고, 내가 40, 50, 60이 돼도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유교적 관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다라는 것도 이건 우리 분별의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라는 거, 내 자식이라는 거, 내 형제라는 거,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게 있겠어요? 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삿된 분별을 싹 쓸어버리는 관점에서 이야기 시작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에겐 이해가 안 되죠. 저 스님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우리 모두는 다 A란 얘기를 하는데 저 스님만 B란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